제하고는 책들을 정해서 책을 한 절씩 강해하는 형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 20년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신약 성경은 거의 한 번 이상, 거의 2번 이상씩을 다 설교하고, 어떤 책들은 3번씩 4번씩 한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 패턴이 좀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어른들 중에는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20년을 설교하다 보니까 저도 타성해졌고 안일해져서 좀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게 설교 패턴을 좀 바꾸고 좀 설교를 좀 다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이제 좀 주제별로 그 달 그 때에 합당한 말씀들을 좀 준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가족 요초청 주일이 있어서 전도를 주제로 한 달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달이어서,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좀 감사라는 주제로 좀 설교를 하려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늘 감사가 신앙입니다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는 봉사나 우리가 하는 충성이나 헌신도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 때문에 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서 감사가 빠져버린다면 예배하는 것이나 충성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노력이 되고, 혹은 복받기 위한 것이 되어서 그 신앙은 율법 신앙으로, 율법 종교로 전락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능력 있고 심지어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그 신앙 속에 감사가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감사와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동기가 된 신앙만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며, 그 신앙이 참된 복음 신앙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지 않아야 우리의 모든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져 버리면 그 일은 잘하는 것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내가 누리고 내가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음의 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마치 자기의 공인 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감사가 없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감사가 없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본래부터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 중에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흥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던 천사입니다. 그러면 그가 받은 그 큰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 죄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쫓겨났고 결국은 그가 누리던 모든 영광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죄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감사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 때는 늘 감사했습니다. 아내를 줄 때도 뼈 중에 뼈요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이끌려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게 되고 죄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자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내 때문에 내가 타락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노라고. 왜 하나님이 아내를 만들어 줘서 왜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우리를 죄짓게 하고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느냐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요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고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셔서 사람에게 주시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고 느끼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람들이 누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으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대신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데 마음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도 고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고의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될 영광을 우상들에게 돌렸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상과 관련된 단어는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고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상 숭배가 탐심과 연관이 있고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자기의 탐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대신 받고 하나님에게 올려줘야 될 그런 감사가 자기의 자랑으로 바뀌어져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 탐심이 결국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대신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으로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은혜가 사라진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대신에 원망하고 감사하는 대신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감사 대신 자랑과 원망을 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영광이 목적인 사람은요, 잘 되어지면 자랑합니다. 잘못되어지면 원망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자랑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언제 감사가 사라집니까? 언제 감사를 잊어버립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감사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감사의 원천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머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게 되어질 때에 나는 여전히 감사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시편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어떤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에 너희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또 각자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일들을 베푸시고 행하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생의 삶을 통해서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좋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 자리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말과 행동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사도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그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12지파에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고 온 포도가요, 얼마나 컸던지 혼자 힘으로 들고 있어서 사람들이 어깨에 함께 메고 올 만큼 크고 탐스럽습니다. 참 복된 땅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 만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정탐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합니다. 그곳에서 정탐한 내용은 똑같이 말합니다. 그런가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풍요로운 땅인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 땅에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특별히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고 우리는 절대 그들을 이길 수도 없고 그 땅을 빼앗을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로 인해서 감사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디서 그런 차이가 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가지고 그 땅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고 이렇게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오직 그 땅에 있는 이 강력한 군대를 가진 그 백성들, 그 땅에 있는 자기보다 강한 그런 거인족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가 엄습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봐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걸 보면 우리에게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감사의 절대적인 조건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다윗을 제쳐놓고는 다른 사람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은 온통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대표적인 신앙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린 날 목동으로서 사자의 위협과 밤의 그 추위와 여우 늑대들의 그 공격 속에서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냈을 때도 그 아버지가 7명의 아들을 부르면서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도 않을 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적을 세워놓은 후에 사울 왕의 신복이 되고 난 후에도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쫓겨다니며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왕위에서 쫓겨나며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일생 동안 겪으면서도 다윗의 시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당한 일들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운 순간에, 그 힘든 순간에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자기 편에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많은 감사와 찬송을 드렸던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자신, 박해자였던 자신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다윗과 같이 신앙 고백하기를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삶도 평탄한 삶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일생 고난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은요,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삶은 고난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과 옥의 갇힘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힘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의 환경만 두고 보면 그는 괜히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는 인생을 배렸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는 예수 믿고 망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 믿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그는 그 고난 속에서 그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날마다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제 타이핑을 다 해서 원고를 뽑았습니다. 주로 저는 그렇게 토요일을 뽑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주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원고를 읽어보고 원고를 다시 탈고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원고를 읽으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따라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들의 얼굴이 막 떠오릅니다.
그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하소연했던 하소연들이 자꾸만 내 귀에 쟁쟁쟁쟁 도는 겁니다. 그들이 처해 있던 환경 때문에 가졌던 그 슬픔, 그 아픔들이, 그 표정들이 자꾸만 내 눈앞에 이렇게 어른어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왔어요. 아니, 그런 분들 앞에서 내가 감사라는 설교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오늘 내가 하는 이 설교가 그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겠나? 오히려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막 몰려와서 새벽에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평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어려움에 묻혀서 문제는 문제대로 더 어려워지고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져서 그 영혼까지 망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해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 마음속에 오늘 이 설교가 좋은 환경 속에서 감사할 것이 많은 환경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정말 감사할 것이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에게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다고 감사한다면 그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하기보다 자랑하지만, 그러나 상황이 좋은 것은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든데도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감사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말하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자기와 함께한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또 내 인생에 힘든 순간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좋은 순간에 누리는 것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저는 몸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난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돼요. 나이가 들면 더 몸이 점점 쇠해질 텐데, 그래서 제 아내에게 늘 말합니다. 여보, 당신 건강하게 나보다 좀 더 오래 살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요, 몸이 정상적인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걷는 것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모든 순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편안하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감사할 조건인데,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만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어려움을 있는 것만을 우리가 불평하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도 정신 차리고 넘어지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려움 속에 묻혀서 어려움 속에서 나도 잃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무엇으로 지배를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나를 붙들고 있으면 어려움이 와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는 뜻이 있겠지. 이전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처럼 또 건지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서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죄의 지배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져 있으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내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 안에서 염려하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바뀌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던 생각에서 그 조건보다 크시고 그 모든 조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가 신앙입니다. 감사가 조건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감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아무리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아는 믿음만에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날마다 기억되어져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충성, 봉사, 선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감사할 때 감사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감사 때문에 나를 옥죄오던 모든 불행들, 모든 아픔들, 모든 염려들, 모든 고통들이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핌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기보다 내게 없는 것, 당장 눈앞에 되어지는 모든 어려움들 그것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때 영광 돌리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